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르는 것이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웅장하게 교회가 지워지는 것, 그게 목회자의 소원이 아니라 이전에 살겠다고 올라온 영혼 죽어나가지 아니하고 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평생의 기도가 되고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 살려고 왔다 죽어나가지 마시고 살려고 오셨거든 살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불가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책망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책망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야 오늘 여행 가자, 오늘은 게임하자, 오늘은 드라마 보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성장해서 부모가 원하는 자녀로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야기, 자녀가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공부해라, 공부해라. 수천 번 더 듣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녀가 그나마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고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에 눈이 내려앉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에 눈이 내려앉고, 그래서 요즘은 거울을 보기가 싫습니다. 거울을 봐도 저만치게 멀찍이서 봐야지 가까이서 보면은 보기가 싫어요. 내가 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던가.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저 유아실에 있는 허민한 미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콜리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집을 가서 저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지. 그때는 삼익 아파트 완전 지하 27평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뒤에 얼마큼을 잘라서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식당을 만들어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앞쪽으로 교회를 꾸며서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름답게 세워놓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막을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거할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솔로몬 왕은 당시의 최고의 건물인 어마어마한 수조의 돈을 투자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깡그리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세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주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더럽혀가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7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수십만 명이 투입되어서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46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증축하게 되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지을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서기관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며 장사하며 많은 이득을 취하며 자기 배를 채우는데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룩한 장소에서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고 인간의 배를 불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악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46년이 아니라 460년 동안
지었다 할지라도 허물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 대가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아예 주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울 것이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켜 세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수명을 다한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나오니까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깨끗해도 수명을 다해 마이크가 안 나오면 바로 갖다 버리게 돼요. 성전이 아무리 우람하고 멋있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명이 다한 것은 세워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를 죽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성전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언제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헤롯 성전과 같이 수명을 다한 교회들이 자꾸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진정한 예배는 사라지고 온갖 문화교실이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소리보다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 회당들,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그 성전들, 사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성지순례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치부하여 그것으로 자기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객이 성지순례를 하지 않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장사를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찬양 한 곡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으십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애끓는 내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찬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와 22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22년 동안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맺히며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찬양해 보신 분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 주님의 교회 또한 상실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교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성전을 헐라, 이 예배당을 헐어버리나 말씀하신 그런 교회들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배는 상실되어 버렸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기도는 상실되어 버렸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찬양은 상실되어 버렸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교회를 차지하겠다고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또한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진데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시라. 언제 주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은 어느 교회 예외 없이 한순간에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주님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교회가 되고 말면은 그 교회는 세워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바가 되고 만다. 교회가 술집이 되고 만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교회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안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니까 300년, 400년, 500년 된 건물들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따라서 이 예배당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성전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을 통해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게 만들면서 내가 이 성전을 너희 안으로 너희 영혼으로 옮겨 놓을 터인데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세워가지 않게 되면 너희가 이와 같이 파괴될 것이다. 너희가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 46년에 걸쳐 세워놓은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통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물은 파괴되어도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세운 성전은 파괴되면 멸망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내 영혼에 세워놓으신 성전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세워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또다시 주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까? 어찌 또다시 주님의 손목에 못질을 하겠습니까? 어찌 피로 앞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어찌 또다시 무너뜨리고 파괴하겠습니까? 이제 피로 감추고 사시는 교회를 징계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 성전에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고 한번 들어오셨거든 죽어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셨거든 반드시 영원히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왜 죽어야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30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죽어나간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살리기 원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내 영혼에 영접하시고 내 영혼의 성전을 세워가시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의 교회에 올라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목적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리는 땀방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수고로 한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헌신하셨는데 내가 조금 수고함으로 한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수명을 다해놓으라, 이런 엄청난 불행한 메시지가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의 성전을 건축해 가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원하옵기를, 어쩌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책망하시는 책망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을 화려하게 꾸며가게 하옵시고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이전에 들어온 영혼들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병든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살려고 와서 죽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부 다 사는 역사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